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사야서, 그 긴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배경을 삼고 있는 시대의 환경을 열왕기하 21, 22, 23장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이사야, 미가 서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뭐 BC 몇 년도 이런 얘기 하실 거 없고, 왕들로 치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네 세대를 커버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요시야 때까지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고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말씀의 공백을 메워주고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만, 먼저 그의 출신 성분을 보시면 이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왕들의 섰고 또 넘어감과, 이 왕들이 세워졌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가문이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스바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네요. 여러분 다 22장, 열왕기하 22장, 23장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마어마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에 누가 활동을 했던 거죠? 선지자로? 스바냐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대로 올라가면 아몬, 므낫세, 히스기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가장 훌륭한 왕 둘이 누구라 그랬죠? 히스기야, 요시야. 최악의 왕, 아주 그 샌드위치 된 두 왕이라 그랬죠? 최고의 왕 사이에 있는 두 왕, 므낫세와 아몬. 요 시기에 최악의 왕이 둘이 등장을 했었어요. 55년, 뭐 2년 이렇게, 55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했던 아몬과, 그렇죠. 그 잠깐 동안의 시기를 지냈던 아몬과 그 55년의 시기를 지냈던 므낫세가 온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므낫세의 포악함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그럼 두 왕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믿음과 종교의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으로 보는 그 가문으로 보는 그 왕족의 그 계보를 보면 므낫세, 아몬이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신앙이고 뭐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게 몇 년 만에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75년이에요. 적어도 75년 만에. 먼지가 푹푹 쌓이네. 생각해 보십시오. 75년 만에 성경책을 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요시야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이 말씀의 언약책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모르고 왔던 거예요. 계속. 자,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나 아몬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던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말아먹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그 율법책을 발견하며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 그 우상 숭배했던 산당이며 뭐 제사장이며 다 죽이고 제거하고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죠? 이건 왕이라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믿음과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므낫세와 아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성을 굳이 따지자면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 그렇죠. 히스기야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전통과 믿음을 우리는 몰랐는데
그 가문에서 왕족이잖아요. 면면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이어왔느냐 하면 오늘 바로 스바냐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스바냐, 지금 요시야는 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스바냐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스바냐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 고손. 그러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바냐는 지금 히스기야의 고손자예요. 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증손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손자가 되는 거예요. 고손이 되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스바냐하고 요시야는 형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라인으로 히스기야 때에 므낫세와 아몬은 엉망진창으로 개판을 치고 있을 때 다른 라인으로 스바냐가 나올 수 있게끔 맥을 타고 흘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맞죠.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지금 학렬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신학의 명맥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혼자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황상 잘 따져보시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과 협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정 500년 역사가 어떤 역사를 했죠? 분위기가 예언자와 왕들과의 대립 혹은 협력 관계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들은 대립해가지고선 고난을 당하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왕이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주는 조력자의 관계가 되었었어요. 자, 이런 차이였습니다. 왕정 500년 내내 이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스바냐가 등장했을 때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배경과 근거를 제공해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혼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름이 또 재미있어요. 스바냐라는 이름이 또 재미있어요. 스바냐 그러면 야훼 일 때 야. 근데 하나님 스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숨다라는 뜻이에요. 숨다. 숨다. 그러니까 스반야.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뜻대로 보면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때 활동을 했지만 스바냐도 암흑기는 보내봤겠죠. 그죠? 므낫세의 아몬의 시기를 겪어봤겠죠. 바로 그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한참 활동을 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 직전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요시야와 함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도 겪었느냐 하면 므낫세와 아몬의 시기도 겪었던 거예요. 그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어버렸다.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줬을까요? 왜 그의 이름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이름이 스바냐의 곧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언자의 이름은 그냥 장명소에 가가지고선 나중에 잘 되는 이름으로 돈 주고 짓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이름은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좀 암울하죠. 어두운 이미지죠.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느냐 이거예요. 이유는요? 므낫세와 아몬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공공연하게 지가 그냥 내지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치고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든지 바로 그 상황에 스바냐 예언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린 듯한 어두운 환경에 하나님은 숨지 않고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바냐를 통해서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어버린 듯한 이런 암울하고도 침통한 엉망진창이 남유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기에 하나님은 숨어버리신 게 아니라 입을 닫고 누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신 겁니까? 스바냐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체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을 때 누구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넘어갈 때 누구는 들은 겁니까? 요시야 왕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찔림이 온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알고 봤더니 이 스바냐는 나와 친족이에요. 그리고 고조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고손이에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요, 그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며 요시야는 스바냐와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장, 21장부터 계속 열왕기하 21장, 22장, 23장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봤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전 안에다가 달과 해와 별을 섬기는 제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성전 마당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별을 섬기는 짓들을 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게 므낫세와 아몬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짓이죠, 주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는 걸 틈을 타 이스라엘 남유다가 엉망진창으로 엇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뭔 얘기에 맛이 확 가버렸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을 썼어요. 요시야도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조상들이에요. 선친들이고 봤는데 와,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왔는데 어디에 그냥 확 충격을 받아버렸느냐 하면, 스바냐가 그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스바냐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저 이사야나 미가와는 또 다른 메시지인데 내용은 같은데 완전히 이거는 파워풀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이건 파격이에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 뭐 날수를 계산한다거나 뭐 그 날을 뭐 달을 보고 계산해 가지고서 뭐 인력, 월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 욤 키푸르 이래 가지고 여호와의 날 하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냥 날을 세 가지고 달력에 기록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날이 왔다 이 얘기예요. 어떤 날이 왔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귀가 있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관심만 있으면, 왜냐하면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다 민감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민감하진 않습니다. 민감한 성도와 민감한 교회는 따로 있어요. 아시잖아요. 요시야가 스바냐의 말에, 그것도 개인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자, 뭔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맨 끝절이지만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그 앞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밀고 당겨서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정이 될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이제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럼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멸망이요. 주님의 날은 오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본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걸 또 요시야에게 깨워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불에 삼키워지게 불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요새 새벽기도 때 베드로후서를 좀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 불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스바냐 말씀을 읽었나 내지는 또 주님께 직접 받았나 뭐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스바냐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불에 대한 심판, 불로의 심판이 베드로 사도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뭔가 통일성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통일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미 정리가 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된 건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 뭐라고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3장 12절이네. 3장 12절입니다. 예, 3장 12절. 한 장만 더 넘어가 있어요. 3장 1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지금 분명히 언제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의 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그날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판 곧 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 그 멸망의 날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죠? 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8절에. 이건 뭔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도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베드로 사도도 했어요. 자, 이거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왜 스바냐는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다 작살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끝났느냐? 여호와의 날은 이미 올 것이고 그날에는 다 박살나고 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이길래 그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그 네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되는 존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의 불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누구냐? 바로 이들 때문에 주님의 날은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첫 번째 누굽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이건 심판의 손이에요. 이건 구원의 손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뭐를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바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바알이래요? 남아있는 바알이래요. 그러면 바알을 어떻게 했었다는 거죠? 일단 없앴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개혁했고 히스기야도 개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려고 다 치워버렸고 부셔버렸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아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남아있게 된 거겠죠? 몰래
자신들이 숨겨놨던 거예요. 다 없애라고 했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남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보면은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바알이 남아있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누구도 남아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없애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다 없애고 사라지게 한 그 순간에도 이 인간의 자아는 뭐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바알을 꼼쳐두고 있었던 거고, 그걸 보고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바알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바알을 몰래 남겨가지고 숭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바알을 섬기면 투자한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를 낳든지 사업이 되든지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든지,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바알 우상은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그 비를 통하여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바알이 많은 가축들을 태어나게 해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마림이라는 제사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몰래 숨겨두고는 그걸 제사하려고 누구를 자꾸 불러들여요? 제사장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제사장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바라고 찾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하며 살아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요. 바알을 남겨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풍요의 신 바알을 통해서 뭐를 해보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재산 늘려보려고, 풍요로운 거 한번 확보해 보려고 몰래 무슨 짓을 하냐면,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을 데려다가 바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수확이 많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마림이란 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찾는 놈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요즘에 오늘날 교회가 자꾸 복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가면 다 부자 되고 교회 가면 다 형통하고 교회 가면 다 사장 된다고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엄청나게 어긋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알 신을 이런 식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선 그걸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 더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계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인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걸 이용을 해먹어요. 기도를 해주고 또 제사라는 걸 드려주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확과 내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라는 식으로 마음껏 그냥 쥐주물러 놓으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찾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이건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걸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알 신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따위로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신앙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올린 손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거두지 않겠다.
이건 축복의 손이 아니에요. 박살 날 때까지 손을 그 위에다 대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끝장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소명자들이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오락가락 해드리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을 계속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목회를 하며 그런 식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가 합의를 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거 망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존재들이 또 망함을 받게 되느냐 하면 1장 5절 분부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므낫세 왕 시절에 1월 성신을 숭배하려고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따로 쌓았어요. 별을 섬기는 제단을 따로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제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점성술이나 단순히 하늘의 태양이라든지 별, 달을 보고 숭배하는 개념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느냐 하면, 왜 이런 일들이 별을 섬기고 또 달과 또 해를 숭배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만연이 되었느냐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나 하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조용히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서 조용히 자중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성경 통독한 거 보셨죠? 예,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고 들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형태예요. 그런데 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신앙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저녁에 별이 뜨는 걸 보고, 별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난리가 나요. 그 별을 보면서 별을 제사하고는 거기서 손을 붙잡고 막 돌고 돌아다니면서 밤이 새도록 그 별을 섬기며 숭배하는 특별한 예식을 감당을 합니다.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별을 보니까 눈에 보여요. 또 그걸 숭배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축제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선 거기서 그 별과 1월 성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걸 기대를 하면서 밤이 새도록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요. 그런 제사를 만들어내요. 손 붙잡고요, 별을 보면서 막 돕니다. 돌고 춤을 추면서 경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춰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원래. 근데 막 그렇게 별을 보면서 들고 뛰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무아지경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요? 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예배 드린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아, 뭐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 뭐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난리 치면서 찬양하고 막 방언 터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역사가 나타났다는데, 실상 그거 딱 끝나고 돌아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로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면 어떻게 그 순간적인 쾌락만 누리고 카타르시스만 경험하고 그냥 다운이 돼버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날 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롯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야 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받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니까 엉덩이가 쑤셔가지고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다른 것 좀 할 수 있는 거 없나? 뭔가 좀 재미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나? 뭔가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런 거 하는 거 없나? 뭔가 이벤트 없어? 뭔가 재미있는 거 없어? 뭔가 우리를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활동하게 만들어서 참여해서 쇼 아닌 쇼를 만들어내서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행사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와 이거 좀 해봤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흡족함 좀 들게 하려는 그런 거 없느냐 이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저한테 공격을 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로 저는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뭐 이건 나나 뭐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든지 어느 성도든지 개념도 못 잡은 채로 그냥 뭐 열린 예배라는 개념을 갖다가 놓고 열린 예배라는 그 예배 안에 뭐 이것저것 다 갖다가 때려 넣었어요. 그냥 이벤트 쇼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참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보고 있으면 잠을 잘 새가 없어요. 재미있죠. 아주 활동적이고 액티브하죠. 그러고는 딱 일어날 땐 마음 가운데 뭔가 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여기 지금 현혹되어 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이요.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제사법에 왜 현혹이 됐느냐 하면 그런 별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보고 거기서 손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난리다.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얘기한 그러다가 막 제사를 드린다가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다 기절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그 별똥별 떨어졌을 때 뭐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럼 막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막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별이 떨어지는 게 별을 추락시킨 게 아니라 우와 별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맨날 별똥별 볼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면서 밤이 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별 하나 떨어졌으면 응답 온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누구냐면 5절 뒷부분이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예요. 자, 신앙이 일단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감이라는 말은 에돔의 신, 암몬족 속의 신은 밀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족 속의 이 신, 민족의 신인 밀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암몬족 속의 신인 밀곰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줘도 괜찮고 말곰이 들어줘도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응답을 해주면 그걸로 오케이.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게 뭐 어떤 신앙이에요? 짬뽕 신앙이에요. 혼합 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말곰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끝으로 네 번째, 이제는 뭐 볼 것도 없어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이 네 부류가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베드로가 이해한 그 불이 임하는 그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 멸절당할 존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로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13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8절, 9절 또 12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벌할 것이며 벌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벌한다는 거죠.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들은 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마치 그냥 바리케이트에 탁 걸려버리는 것처럼 걸려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주님의 날에 심판 날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스바냐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듣고는 햄머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요, 어마어마한 개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주구나 이래 주구나, 난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개혁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아니까요, 이 메시지를 아니까 멸절당하지 않고 벌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지금 이실 짓고 해서 지금 차라리 모든 걸 개혁해내는 게 낫겠다. 개혁하다가 마저 죽나이더라. 그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시아는 죽었어요.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떼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사역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뭐냐,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질질 끄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의 성격입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 보니까 그 날에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새인지가 쭉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의 그 비참함은 멸하시고 멸절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히 적혀져 있으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제2구역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요, 그 위에 보면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제2구역이에요. 그 8절에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거기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제2구역이에요. 그 제2구역의 핵심 동네가 어디냐면 11절에 막데스라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있는 놈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방백들, 왕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일단 돈이 있어요. 왕자들이라는 얘기죠. 왕족이라는 얘기죠. 방백이라는 얘기는요, 권력자들이에요. 돈 있죠, 왕족이죠, 이방인의 옷을 입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의 옷을, 그 당시엔 돈이 있으니까 외국에 유학도 나갔다 와요. 외국의 문물도 같이 다 보고 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같이 수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방 땅에서 가져온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첫 번째 종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종류가 누구냐면 잘 사는 귀족 집안인데, 물론 가만히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집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유대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로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의 옷 스타일로 계속 옷을 입히면서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옷만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유학 나갔다가 외국의 문물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우상과 함께 같이 들어온 그 외국의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다 지금 어디에 모여 살고 있어요? 10절에 제2구역 핵심 지역은 막베스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싹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날은, 그래서 주님이 멸망 가운데 이 네 부류가 완전히 멸절당하고 다 박살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제가 스바냐의 톤으로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답답한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날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5절이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이거 누가 분노하는 겁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엄청 받으신 거예요. 분노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요, 환난, 고통, 황폐, 패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환난, 고통, 황폐, 패망의 날인데 보세요. 그 상태, 마지막 날의 상태,
깜깜해요. 어두워요. 구름이 끼어 있어요. 흑암의 날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하는 때가 돼버려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빛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빛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요 흑암이요 앞이 분간할 정도로 싹 까그리 다 새카맣고 캄캄한 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어디 보자 했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뭐가 없으면요? 예수와 생명과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멈춘 채로 그냥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공포스러움이에요. 주님의 날의 공포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 지금 잘 보이고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만연이 되어 있고 적응이 잘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싹 다 꺼지고요. 나가도 불이 없어요. 아무것도 분간을 할 수 없고 분간을 할 수 없고 구분도 할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면 그때가 주님 오신 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마 아예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흑암의 날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해야 될 상대들이 그렇죠. 맹인같이요.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소망 없이, 빛 없이 살아왔다고요. 또 맹인처럼 살아왔어요. 생활 상태가 그런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으로 심판하고 어두운 채로 심판하고 너에게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빛이 없는 그 상태로 심판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온 그대로 내가 그 자리 선 자리에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구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도 안 되고 전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때도 여전히 금과 은이 여러분 손에 있다 하지만 그 금과 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금과 은은 그때 여호와의 날에는 여러분을 건져낼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올 때까지 그건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 때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돈 없이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요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하여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용없는 게 아니라 효과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뒤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멸절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 놀랍게라는 말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놀랍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진짜 놀랄 것 같아요. 그때 만 놀래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심판의 날에 어둡지요, 안 보이지요, 두렵지요, 떨리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오시는데 너무너무 놀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을 긴장감 있게 원래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해드렸는데 요걸 그대로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왜 그런 개혁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기 주변에는 자기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가다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용어를 써서. 지금까지 해왔던 폼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근데 그거를 요시야가 바꿔버려요. 이거 봐라.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도 제거하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자.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했던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은 자를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받고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섰더니 뒤로 줄줄이 남은 자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까 돈 있는 놈들 있죠? 이 놈들은 돈 쓰고 백 써가지고요 안 끌려가고 거기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요. 지네가 남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다 작살나고 박살나버리고 하나님 바벨론에가 딱 앉혀가지고서 거기서 잘 인큐베이터에다가 보호해놨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지가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뭘 들은 거예요? 요시야와 스바냐의 개혁 이야기와 이 멸망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는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었어요. 사실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며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남겼고 거기서도 회당을 만들었으며 거기서도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거기서 사명 감당했고 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 1월 성신을 섬겼던 옛날 방식 다 버리고요. 오직 뭐만 했어요? 회당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춤차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어떤 이전의 예배 스타일도 거기선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회당에서 받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회당에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읽고 그걸 받고 거기서 기도만 했느냐? 왜 말씀만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잘못된 신앙생활과 예배가 엉망진창이었고 그건 우상을 숭배는 스타일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거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회당에 들어가 말씀 선포,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요것만 했던 거예요. 그게 회당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70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네 종류, 네 부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네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부류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요소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세력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동일하게 요시야의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감리교회 안에, 민족의 교회들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깜깜해지면서 그냥 다 주저앉는 거거든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돌아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의 교회들 안에, 감리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미 그날은 임한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또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역사 이야기를 하거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린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개혁을 감당하며 그것을 결정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는 다 내 생명을 쏟아 놔야 되겠다. 그 네 불의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겁니다. 말씀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이 스바냐의 말씀을 받고 요시야와 같이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